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남쪽 지역의 땅을 정복하는 과정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29절, 31절, 34절, 36절, 38절에 기록된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입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아이성을 보이는 대로 판단했습니다. 성이 작고 그 안에 군사도 얼마 되지 않아 전력을 다하지 않았다가 아주 혼쭐이 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그때의 실패를 교훈 삼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과 조건이든지 간에 전력을 다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에게 신앙생활에서의 실패는 성장의 동력입니다. 신자는 실패를 딛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위에 사는 자들입니다. 죄가 죄로 끝나지 않고 그 죄가 일을 합니다. 우리를 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 죄가 일하여 우리를 바꿉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성장해야 합니다. 벌써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벌써 10월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연수도 한 해가 더 찼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에 신앙으로 말미암는 변화가 있으십니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실패를 성장의 동력으로 쓰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남은 한 해도 실패를 성장의 동력으로 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기를 갈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만큼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주제와 관련된 표현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넘겨주신지라입니다. 30절과 32절에서 사용되었고 비슷한 의미로 42절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42절의 상반절만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오늘 본문에는 저희가 긴 본문을 읽었는데요. 28절부터 43절까지 오늘 본문에는 거듭 승리를 거두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전쟁에서 거듭하여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이라고 여호수아서의 기자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왜 싸우셨을까요?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려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명기 12장 5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꿈을 꾸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꿈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꿈꾸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꿈꾸고 계시는 거예요. 그 꿈을 향한 열심으로 앞장서 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기 위해 앞장서 싸우셨다는 것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열심을 다하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코자 열심을 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신자들의 구원을 위하여서도 동일하게 열심을 내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4장부터 1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에 대해서 거듭하여 쓰시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 구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표현이 계속 반복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악하게 만드셨다는 것일까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악한 마음을 품도록 만들지 않으세요. 죄로 타락한 바로가 스스로 악한 마음을 가질 때 그 마음을 통제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너 왜 악한 마음 가져? 그렇게 뭐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악한 마음을 가질 때, 먹을 때 그냥 그렇게 먹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나타내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방법으로 쓰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바로는 그 완악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끝까지 내어주지 않았어요. 끈질기게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9가지 재앙이 이 애굽 땅 가운데 쏟아지는데도 이스라엘을 놓아주지 않았어요. 마침내 자기 아들이 죽는 10번째 재앙이 애굽에 떨어지자 그제서야 이스라엘을 놓아주었죠. 그러나 바로가 다시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이스라엘을 쫓아왔어요. 자신들을 다시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벌 떨었습니다. 모세를 원망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그들을 섬기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자, 결국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을 끝까지 쫓아온 바로와 그의 군대는 홍해에 다 빠져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사건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을 끈질기게 놓아주지 않는 그 바로의 완악함에서 애굽의 손에서 구원하여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 거기서 그들을 행복하게 살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열심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신자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온전한 구원을 받지는 못했어요. 온전한 구원을 아직 받지 못했다는 말은 아직 실체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육체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구원의 실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몸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때 완전하고 온전한 구원의 실체를 경험하고 보게 될 것입니다. 아직 온전한 구원의 실체를 받지는 못했지만 신자는 약속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신자는 반드시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교회 오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한이가 이 교회에 와 있는 것, 본인 스스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았지만 교회에 와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교회에 오게 만드신 거예요. 죄인이었던 우리를 신자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말의 의미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라는 표현은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세요? 다시 오시죠. 다시 오실 거예요. 다시 오실 때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의 구원을.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구원이 실패로 끝나는 일이 없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을 실패로 끝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향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나의 어떠함이 구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을 동등한 자리에 놓는 거예요. 나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손을 붙잡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손을 내가 뿌리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과 의지는 우리가 뿌리칠 수 있을 정도로 약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자기 자신과 같은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다 주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내가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꿈꾸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그 구원을, 그 꿈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여 날마다 담대하게 주 앞에 나아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4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게 하겠다는 열심으로 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열정으로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뒤이어 나오는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라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여호수아가 순종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여호수아는 가나안 남부 지역의 땅들을 단번에 빼앗았어요. 이 단번에 빼앗았다는 말은 한 번의 출정으로 모든 땅을 다 빼앗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열심을 깨달아 순종하여 단번에 왕들과 그 땅을 빼앗았듯이 참된 여호수아이신 예수님께서도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단번에 자신을 들이셨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볼 텐데요.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가기 위해 조금씩 끊어서 보겠습니다. 먼저 1절 한번 읽겠습니다. 1절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실체가 아니므로 해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똑같은 희생 제사로서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자,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속죄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드리는 속죄일, 우리가 대속죄일이라고 알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이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들은요, 율법이 정하는 절차를 따라서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막으로 들어갔어요. 이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먼저 대제사장들은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렸어요. 수송아지를 가지고. 그런 다음에 성막 곳곳에 이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에 그 피를 뿌렸어요. 이 성막 안에는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등잔대가 있고, 그다음 언약궤가 있고, 또 그 다음 뭐가 있죠?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왜 하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날까요? 그럴 수 있어요. 아무튼 그 성막의 기구들의 피를 뿌렸어요. 마지막으로 성막에서 나온 대제사장이 제물을 드려 자기와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속죄일의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물두멍이죠. 네. 아니에요. 떡상이 있고 등잔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어요. 네. 목사도 그럴 수 있죠, 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1년에 한 번 행하라고 레위기 16장에서 말씀하셨어요. 1년에 한 번. 자, 계속해서 2절에서 4절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완전하게 할 수 있었더라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한 번 깨끗하여진 뒤에는 더 이상 죄의식을 가지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제사 드리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제사에는 해마다 죄를 회상시키는 효력은 있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줄 수는 없습니다. 자, 기자가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속죄일에 행하는 의식으로는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의식이었다면 왜 1년에 한 번 속죄일을 가지겠냐는 거예요.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의식이었다면 한 번으로 끝났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지금 묻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의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일까요? 맞아요. 불완전한 의식을 명령하신 거예요. 이 구약의 속죄일에 행하던 의식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직 불완전한 의식이었어요. 그래서 기자도 1절에서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3절에서 기자는 구약의 속죄일에 행하는 제사가 죄를 회상시키는 효력, 그러니까 기억나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기억나게 한다. 무슨 뜻일까요? 매년 돌아오는 속죄일을 통해
죄를 용서받는 은혜도 받지만 반대로 내 죄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나는 날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내 죄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날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제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지 못했다는 말일까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비유가 가장 적절할까를 깊이 고민하다가 이게 생각이 났어요.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은행의 대출 제도 중에 만기 일시상환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아세요? 은하 알아요? 빚을 져본 일이 없나? 만기 일시상환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간 그 빌린 돈에 대한 이자만 내요. 이자만 내다가 기한이 다 차면 그 기한이 끝나는 날에 내가 빌린 돈 원금 일체를 전체를 한 번에 다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빌린 사람 입장에서는 이 돈을 갚는 기간 동안에는 부담 없이 돈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이자만 내면서. 이자만 내면 돈이 적으니까. 근데 한 번에 다 갚아야 된다는 부담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건 나중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행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기한이 다 차고 나면 또다시 기한을 연장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3년이 지나서 이제 원금을 갚아야 될 때가 됐는데 너 연장할래? 그렇게 해서 돈 빌린 기간을 연장해 줘요. 왜 그럴까요? 이자를 받기 위해서죠. 돈을 빌린 사람은 빌린 원금을 한 번에 다 갚는 것이 부담스러우니까 기한을 연장해서 이자를 내기로 결정해요. 내가 지금은 갚을 돈이 없으니까 이자를 내면서 기다리겠다. 돈을 모아서 나중에 갚겠다.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한을 연장해준 은행은 계속 이자를 받아가요. 돈을 빌린 사람이 원금을 언젠가 다 갚는다는 전제하에 사실상 은행은 이자를 공짜로 받아가는 거예요. 이자는 공짜 돈인 거죠. 돈을 갚는다는 전제하에.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요, 마치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계속 내는 것과 비슷했어요. 동물의 피로 드리는 제사는 사람이 지은 어떤 죄에 대해서는 용서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을 실천하지 못해서 지은 죄, 그 죄에 대해서는 용서받을 수 있었어요. 제사로. 그러나 그 제사가 죄인의 신분을 바꾸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원금을 갚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빚쟁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를 내니까 성실한 사람이기는 하나 원금은 갚지 않았기 때문에 빚쟁이인 것처럼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죄인의 신분을 바꾸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인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제사가 죄인의 신분을 바꾸지 못했다면 구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천국에 갔을까? 그 사람들 다 지옥에 간 걸까?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도 오늘날 신자들과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천국에 갔어요. 믿음으로 천국에 갔어요.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믿어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구약의 백성들은 오실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더 어렵겠죠. 어려웠겠죠.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구약의 제사는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어요. 죄인의 이자는 낼 수 있게 해주었지만 원금을 갚아주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서 9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입히실 몸을 마련하셨습니다. 주님은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였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두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주님은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도 기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 것을 세우시려고 첫 번째 것을 폐하셨습니다. 아멘. 세번역 성경이 조금 이해하기 더 쉽지 않을까 해서 했는데 좀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자,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다시 띄워봐 주시겠어요? 5절부터 7절까지 내용은요, 이게 원래 시편 40편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윗이 나눈 대화를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에요. 그런데 기자가 이것을, 이 시편 40편의 기록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사이의 대화로 재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저희가 지금 계속 보는 게 뭐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참된 여호수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참된 여호수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듯이 히브리서 기자도 다윗을 통해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다시 기록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을 하냐면 이제는 제사와 제물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제는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인들을 구원할 온전한 방법을 실행할 때가 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죄인들을 구원할 온전한 방법을 실행할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온전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5절에 보니까 한 몸을 준비하신 거예요. 한 몸을. 5절에 보니까 그래서 나에게 입히실 몸을 마련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죄인들을 온전하게 구원하실 방법이 한 몸이에요. 한 몸.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한 몸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온전히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그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입으신 그 몸을 죄인을 위한 속죄의 제물로 온전히 드리셨어요. 자, 기자가 10절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단번에 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도 단번에 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으로 드리신 제사는 구약의 제사들과 질적으로 달랐어요. 구약의 제사는 적어도 1년에 한 번 반복적으로 드려야 하는 제사인 반면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드리신 제사는 단번에 드리신 제사예요. 그러니까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효력을 갖는 제사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드리신 제사는 단지 이자만 갚아주시는 제사가 아니라 원금을 갚아주시는 제사였어요. 그러니까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주시는 제사였어요. 더 이상 빚쟁이의 신분으로 살지 않게 해주신 거예요. 빚을 져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자유로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자는 더 이상 죄를 용서받기 위해 제사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신분적으로 의인이에요. 실력으로는 죄인이에요. 하는 짓으로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우린 죄인이 아니에요. 의인이에요. 죄를 다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언제나 담대하게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질문할 수 있는 내용이 있죠. 이미 다 죄를 용서받았다면 회개는 왜 할까요?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시작하면서 회개했는데 다 용서받았는데 회개는 왜 할까? 지한이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건 기억해야 돼요. 회개는 왜 할까? 여러분, 회개는 제사가 아니에요. 회개는 제사가 아니에요. 제사를 대신하는 행위가 결코 아니에요. 이젠 제사를 안 드리게 됐으니까 대신해서 회개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원금이나 이자를 지불하는 차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해드린 거예요? 아프게 한 거예요. 지한이가 잘못하면 엄마가 마음이 아파요. 아빠는 모르겠어요. 엄마는 마음이 아파요. 엄마가 마음이 아프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한이가 엄마 미안해 해야죠. 그게 회개예요. 내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다는 그 관계적 차원에서 하는 게 회개예요. 제사가 아니에요. 그럼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거냐? 그게 아니잖아요. 이미 다 용서하셨어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앞으로 회개를 안 해도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열심을 깨달아 순종하여 단번에 그 땅들을 빼앗았듯이 참된 여호수아이신 예수님께서도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단번에 자신의 몸을 들이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그들에게로부터 빼앗으셔서 이 사단 마귀와 또 죄와 악에게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그것으로부터 빼앗으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자신의 몸을 들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죠. 이번 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바울은 지금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고 권면해요. 그러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신자는 세상의 사람들과 같지 않아요. 우린 다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거룩한 자들이에요. 온전한 자들이에요. 신분적으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력은 그렇지 않아요. 하는 짓은 똑같아요. 하지만 신분으로는 달라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답게, 거룩하게 된 자답게, 온전하게 된 자답게 신자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다르게 살기 위해 주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저희는 긴 연휴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벌써 3일이 지났어요. 주의 날이 곧 옵니다. 학교 갈 날이 다시 오고 회사 갈 날이 다시 오고 두레로 다시 출근할 날이 옵니다. 긴 연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에게는 긴 연휴가 그다지 좋지만은 않아요.
엄마 아빠에게 마찬가지로 신자에게 긴 연휴는 그다지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긴 연휴 동안에는 신앙생활을 등한시 여기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게으르고 나태해지기 좋아요. 우리가 쉬는 이 연휴 동안 사단은 결코 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해요. 게으름과 나태함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막 흔들어놔요. 여러분, 이 남은 긴 연휴를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몸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까? 무슨 어디 기도원에 가서 기도라도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 있다면 그래도 좋아요. 평소보다 더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평소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자, 그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 있다면 그렇게 하세요. 먹고 자고 놀고, 먹고 자고 놀고, 애니메이션 보고, 게으름과 나태함과 방탕함에 내 몸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몸을 잘 관리하는 한 주를 보내십시오. 나가서 걷고 운동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찬양하십시오. 또 오래간만에 가족들끼리 모이면 불편해요. 내가 듣기 불편한 이야기들도 나올 수 있어요. 은하야, 너는 언제 결혼하니? 뭐 결혼은 고사하고 연애는 언제 하니? 이런 얘기들 나올 수 있어요. 뭐 저의 경우에는 뭐 성도는 좀 많이 늘었니? 뭐 그럴 수 있어요. 불편하죠. 화내지 마십시오. 방문 닫고 들어가지 말고 웃으십시오. 넉넉하게 웃으십시오. 자식하고 오래 같이 있다 보면 불편하죠. 웃으십시오. 저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웃으십시오. 이 긴 연휴 동안 머리가 부서진 사단에게, 죄에게, 악에게 내 몸을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몸을 드리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